요즘은 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어떤 블랙박스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뒤쪽까지 그리고 좌우측까지 다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블랙박스 없는 차량들도 많이 있지만 블랙박스가 없고 있고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차량끼리 접촉사고라도 나면 누가 이깁니까?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무조건 일단 뒷목 잡고 내리면서 이와 그러면서 목소리 크게 씌우면 잘 모르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덤탱이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십만 원 이렇게 얼마 안 나오는 그런 접촉사고 때문에 또 경찰에 알리고 보험에 귀찮으니까 그냥 주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랙박스가 다 녹화를 하니까 접촉사고 딱 나면 목소리 키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딱 틀어보면 돼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이렇게 건너는 분을 치였어요. 근데 치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치여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한 3일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이 와서 저한테 이제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좀 와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왜 저보고 와달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교육자에서 그랬는지. 그래서 밤에 화성 서부경찰서를 갔었어요. 가니까는 그 여집사님은 이렇게 피의자로 앉아있고 쓰는데 조서가 이분이 피의자 이제 조서인 거예요. 이제. 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이 진척되는데 이분이 다 덤탱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밤에 밤늦게 한 12시 새벽 1시쯤 돼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보자. 혹시 촬영된 CCTV가 없나. 근데 길가에는 없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CCTV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에 새로 신축하고 있는 도로가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완공이 안 됐는데 CCTV가 달려있고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걸 빼가지고 촬영한 걸 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누명이 이제 오해가 풀리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 교통사고로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든 어떤 그런 입장에서 완전히 이제 혐의가 풀려지게 되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분이 덤탱이를 쓰게 되는 거죠. 면허가 없는 데다가 하이바도 안 썼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만 봐서는 이분이 완전히 잘못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딱 촬영이 되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블랙박스처럼 아니면 CCTV처럼 사람이 볼 수 없는 이면까지 다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주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내 삶도 잘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 밖의 세상의 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블랙박스처럼은 아니지만 전부 좌우 다 볼 수는 없지만 바라보는 그 지점을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영역은 지경은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저 교회 와가지고 내 건강,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것 요거는 굉장히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문제에만 국한되는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디를 보고 있나 라는 데까지 우리의 시야를 넓힐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제목이 지어진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있다가 다 망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망하게 헬라한테 또 나중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게 망하고 이러면서 계속 속국으로 살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고 1차 귀환할 때 몇만 명, 2차 귀환할 때는 한 몇천 명, 3차 귀환할 때 몇만 명 이렇게 해서 귀환을 하는데 그 기간 약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2장을 읽었지만 요 앞에 나오는 책이 에스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도 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같은 책이었습니다.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면서 에스라서 따로 느헤미야서 따로 이렇게 뗀 거죠. 지도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는 데 이끄는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야기가 에스라서고,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포로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와서 뭘 했느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이미. 포로 생활하는 동안 나라가 망해서 끌려갈 때 이미 망한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폐허밖에 없는 거죠. 성벽과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잔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책으로는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앞에 나오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에서는 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뒤에 보면 선지서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요나서, 하박국서, 아모스서. 이 소선지서가 제일 뒤에 있는데 사실 책이 뒤에 있지, 그 선지자들의 사건은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거의 이스라엘 후반기 역사, 신약시대가 오기 전에 거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잘 읽으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잘 읽으면요,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연결이 잘 됩니다. 물론 400년의 중간에 공백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끝이 났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히브리인이라는 종족의 명맥은 이제 끊겼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도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 민족은 끝이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하에 있을 때도 뭐 창씨개명하고 뭐 이러면서 거의 뭐 말살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역사나 정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보다 훨씬 긴 세월을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예 사라졌다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끊겨버렸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겼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들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지는 않은 인원입니다. 소수의 인원이에요. 이 인원들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면서 그들을 마치 농사 지을 때 그 씨감자는 안 먹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왜냐하면 그걸로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것처럼 씨앗처럼 남겨둔 사람들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느냐? 모두가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절망밖에 없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절망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서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불리했어요. 대제국의 포로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 나라의 황제의 어떤 칙령에 의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갈 사람이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3번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포로에서 풀려서 귀환하겠다 해서 지도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총 한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수백만 명이었는데 돌아온 사람은 10만 명밖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포로로 되어서 살았지만 막 무지막지한 압제하에서 살았던 게 아니고 지배하는 나라의 왕과 그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유화 정책을 펴면서 비록 포로지만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그냥 애굽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살 만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 근데 돌아와야 되는 예루살렘은 어땠느냐?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던 집도요, 한 1년만 비워두고 관리 안 하다가 가보십시오. 집이요, 누가 두드려 부순 것도 아닌데 집이 그냥 허름해집니다. 곳곳에 막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100년 동안 나라가 방치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아예 사람이 다니던 길은 알아볼 수가 없고 풀숲이 우거지고 동물들이 거니는 곳이 돼버린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경제가 흘러갑니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 돌아가느니 그냥 우리는 페르시아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거죠.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소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불리한 여건들,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읽은 끝절에 가니까 또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도시의 성벽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벽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한 손에는 횃불을 두고 한 손에는 벽돌을 지어 나르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창을 들고 지키고 막 그러면서 성벽을 지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동기가 나와요. 이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동기가 뭐냐면 한 가지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사랑. 이 헤세드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전체에 25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에도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나와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요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아니 범위를 넓히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란 말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단어를 다 껍데기를 까면 그 안에 있는 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 속에는요 충성스럽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실하다. 성실한 건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막 환경이 열악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거기 가봐야 뭐하냐, 짐승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풀밖에 없고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데, 흙을 100년 동안 묵은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하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셔요? 그런 순간에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죠. 지속적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제 하나님은 끝났어, 이제 하나님은 죽은 신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대단했지, 나라 망하는 거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두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뜻에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변함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됐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나오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이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리셨다는 거죠. 기껏 애굽에서 구해줬는데 배고프다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애굽에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그래 너네들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끝장내버릴게, 내 말 잘 듣는 애들만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아니고 그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딸들이요, 시집 가기 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나 결혼해도 엄마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을 거야. 우리 조현정 집사님 요즘 그런 말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엄마 집이랑 땅 내 앞으로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아니, 그거는 부모는 안 그래.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십시오. 요즘 뭐 뉴스만 틀면 한 가지 사건밖에 안 나와서 볼 게 없지만, 그런 뉴스 보면 가끔, 야, 어떻게, 가족 간에 저럴 수가 있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부모가 자식을 그냥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요. 자식도 부모한테 마찬가지고요. 옛날에요, 한 3, 40년 전에는요, 신문 기사에요,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게 기사에 나왔어요. 그런 게 사건이었어요. 몇 명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갔냐. 그게 사건. 여러분, 그 3, 40년 전에 우리 주변에 미국 갔다 왔다 이러면 전부 다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우와! 저 어릴 때도요, 뭐 삼촌이 미국에서 가져온 장난감 그래가지고 애 하나가 뭐 하나 가지고 오면요, 그거 서로 한번 만지고 싶어가지고요. 뭐 무선 자동차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눈이 휘둥그레죠. 우리 그냥 흙바닥에서 막 이러면서 굴리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사건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는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그냥 뭐 누가 물건을 훔쳤다, 뭐 이 정도는 사건이 아니에요. 훔쳐도요, 막 몇백억 사기쳐야지 뉴스에 나와요. 사람을 죽여도요, 뭐 몇 명 연쇄 살인범 이 정도 돼야지 나오고요.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뭐 안매장 해야지 그게 들통나야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지 몰라요, 시대가. 더 놀라운 건요, 그런 걸 보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너무 많이 접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죠. 딱딱해져 버린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네, 엄마들이, 딸들이 이제 시집 가고 나면 한번 집에 오면 그냥 싹 다 가져가잖아요. 반찬 찌끄레기부터 뭐 조금 뭐 하나 있으면 다 가져가요. 그릇 하나도 좋아하고 숟가락 뭉텅이도 하나 있으면 다 가져갑니다, 딸들이. 그러니까 막 손주 손녀 좋아하니까 앞세워 가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래요? 올 때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오니까 반가워서 좋은데 손주 손녀들 한 2, 3일 있으면 뭐 못 견디는 거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면 불변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사랑이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더 못해요. 사람보다 더 못해요. 화딱지 나면 자기 성격대로 막 하잖아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제자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입으로 지 입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순환받으면서 끌려가니까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3일 전에 뭐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전혀 따지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일단 싸다고 몇 대 때리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손으로 때리기도 아까워요. 말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손으로 때리면 내 손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냥 발바닥으로 그냥 다다닥 몇 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양심이 있냐?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내려와서 고기 잡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갈 때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과, 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제자는 아니지만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청년 마가는요, 성경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벗은 몸으로 혼니부를 덮고 있던 젊은 청년 마가가 젊은 청년이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가가요 자기 몸을 가리고 있던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썼어요. 그게 거짓말이 그거를 웬만하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한 사람. 요즘 우리가 뉴스 보면서 배신 배반의 정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정치인들이 마지막 가니까는 다 그냥 말 바꾸잖아요. 지금 세상의 의리와 사랑은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변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변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신실하다는 말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뀌지 않는,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왜 신실하냐? 뭐 보고 신실하다고 하냐?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망했고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먼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할 텐데, 그러나 다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루터기, 나무를 자르고 나면 남는 그루터기처럼 남겨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죠.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요. 뭘요?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언약을. 약속이라는 쌍방간에 하는 건데 한쪽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약속이죠. 그럼 나도 안 지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서 너희들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도 뭐 합니까? 언약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 예식을 할 때 성경책 위에 신랑 신부 손언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주례하는 분이, 목사님이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약속하라는 거죠. 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막 힘들면,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약속 위에 근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 하나님이 뭘 주시하고 계시느냐, 이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냐, 이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디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보니까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옷 매장이 많잖아요. 그럼 저는 정장, 뭐 캐주얼복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스포츠 매장 맨날 추리링. 예.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걸 너무 싫어해요. 추리링 사는 거. 추리링을 막 10몇만 원씩 주고 왜 사냐는 거죠. 그 돈이면 차라리 좋은 파카를 사든지 뭐 정장을 살 수도 있고 딴 걸 사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결혼을 하고 나서지 싶은데
추리닝을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려고 하다가 아내가 걸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보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얼마인데 이거 얼마라 그래서 그 돈 주고 추리닝을 사냐고. 추리닝은 그냥 집에서 잠옷처럼 그냥 생활복처럼 입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요즘 추리닝도 패션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나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만 보게 되어 있는 거죠. 뭐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공구에 관심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돈 생기면 차곡차곡 비자금 모아가지고 하나씩 사 모으는 거야. 우리 아내는 몰라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는지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날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이제 그냥 있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죠. 뭐 물론 아내도 알겠죠. 나 몰래 훔쳐놓은 돈으로 사고 있구나 이런 거 알겠죠. 왜 그래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내가 보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저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고 아니면 안정된 직장에서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게 살고 노후가 보장받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관심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비전 되겠죠.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데 관심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너네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먼저 관심 두고 그 다음 내게 관심 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오히려 반대를 말하죠. 야, 내 관심은 너네가 오늘 뭐 잘 먹고 내일 뭘 더 잘 먹고 내일 어떤 차를 타고 내일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될까에 내가 더 관심 있다. 너네도 그걸 봤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봤던 게 그거예요. 느헤미야가요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 그거예요. 말을 타고 혼자 둘러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둘러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거의 뭐 몇십, 100년 가까이 손 안 댔으니까 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부셔뜨린 상태 그대로 있는 거고 풀들이 다잖아.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쫙 둘러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 무너진 성벽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밤에 돌아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자기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거죠. 이걸 다시 쌓아야 되는구나. 이 도시를 다시 수축해야 되는구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올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의 눈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은 땅도 갈아야 되고,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고, 그래서 뭘 빨리 자라는 게 뭐고, 뭘 해 먹어야지 우리가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집 짓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이 성벽이, 도시가 재건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예레미야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안 거죠.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내가 뭐 먹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 몇만 명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기초적인 건 주부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가 붙어야 돼요, 항상. 왜 공부해야 되냐는 거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느냐? 좋은 회사 그럼 왜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느냐? 거기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연봉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를 좋은 회사 들어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게 했냐? 하는 질문까지 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 내 눈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팀 만들려고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찬양팀 할 사람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악기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하니까요. 할 사람이 생겨요, 보니까. 능력 갖춰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